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2023년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떻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틀고 책상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올해의 끝도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저희 손주 지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아빠한테 가 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그러면서 사진을 보냈어요. 아빠가 데리고 속초에 해돋이 보러 갔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 빌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대한 소원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또 다른 그런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공부하고요. 또 직장이 없는 분들은 또 아니면 더 나은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 육신을 위한 계획들과 소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꿈, 올 한 해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꿈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소원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더 많이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한번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믿음이 들은 믿음에서 끝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올 한 해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꿈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내가 일을 한번 악물어 봐야지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예, 그런 드라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큰 기업을 약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 말고 3가지 마음이 더 있었다. 그것은 돈을 쫓는 욕심, 사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의심,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이 변심, 이 3가지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기 있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인 척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가면 쓰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일 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예수만 믿게 하시고, 이제부터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출발선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고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소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갖고 계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목사래요. 심지어는 자기가 장로래요. 모태신앙이래. 뭐 체험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로 늘 살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요.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 모습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왜 그렇게 사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답게 못 사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사라지는 삶, 여전히 내가 살았던 경험대로 사라지는 삶,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못된 습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성령을 소멸하지 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라는 껍데기가 저를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나마 목사라는 껍데기를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까, 내가 누구니까 성도들에게 좀 웃고 좀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금도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소멸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치 불을 꺼버리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니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게서 사라지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게서 없어지시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말 그대로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름과 어머님 이름을 쓰고 지우개로 아무리 박박 지워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면 내 선에서 그분을 지울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연찮게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울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와 계시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고 그러실 수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 불이 꺼지듯이 활활 타올랐던 장작불이 시간이 되면 꺼져버리듯이 비가 오면 불꽃이 완전히 죽어버리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라고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멸된다는 얘기는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가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넓게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주 안에서 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제가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기쁨 되는 삶 되겠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이 땅 가운데에서 만나는 소금과 같이 빛나는 등불과 같이 그런 빛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정말 매 순간마다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은 정말 불같은 성령님이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나를 역동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이것은요, 무슨 선, 후, 전, 앞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불평과 의심, 걱정, 이런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신용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더 목사답게 만들어줄게. 그럴 때 찬물을 슉 끼얹는 것과 똑같아요.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해지지 않도록, 오늘 성경 말씀 본문대로 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 그 걱정의 올무에 묶여서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의 늪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쭉 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내 감정으로는 그건 힘든 일이었어요. 내 감정으로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이건 힘든 일이에요. 내 상황으로는 정말 너무 눈물 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는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기쁜 일, 슬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떡을 먹을 때도 있었고 고기를 먹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감정은 지금은 좋을 때입니다. 반짝반짝. 지금은 슬플 때입니다. 어둑어둑. 그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고 애굽의 문화가 온몸에 배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온통 의심과 걱정, 염려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꾸준히 하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먹을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저에게 신용아, 너에게 슬픈 일, 너에게 어려운 일, 너에게 좋은 일이 그냥 내가 네 인생의 슬픔과 기쁨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목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매일 주여 내가 착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네가 만들어져 가는 거야.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나 힘듭니다 그러고 손 내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손 내밀었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새 힘을 얻고 2023년도 걱정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괴로운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슬프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견뎌야죠. 견뎌야죠. 아마 고3이었던 우리 서연이는 한 1년 동안 놀고 싶은 것, 어디 가고 싶은 거 다 참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과에 내가 진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인생을 더 꿈꿀 수 있어.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내가 1시간만 더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1년을 참았을 거예요. 이제 아마 자유로울걸요. 참았던 게 막 그냥 팍 풀려갖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쌓여 묶여 있어 보세요.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주여, 내가 주님께 내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너무 깜깜해서 무엇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정말 실가닥 같은 빛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되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제일 슬퍼하실까? 그때가 성령님이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까? 그때가 성령님이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성령님 나를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과 생각들과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금세 영업을 종료하세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설령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꾸준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 먹는 것보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재밌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 훨씬 가슴 뿌듯하고요, 든든해요.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쓰세요, 그래도 돈을 이렇게 툭 쥐어주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네가 필요할 때 외면한 적이 있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든든한 보장이 되어줄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훨씬 제가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 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도 그거 더 갖으려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나도 교회 와서 얻을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빌고 있는 돈을 빌고 있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고목 앞에서 빌고 있는 그것 같은 똑같은 제목들을 빌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세임,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누리는 세상도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지만 나는 그 세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즐겁고 복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넉넉히 체험하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의 고백들이, 주여, 내가 이건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싸우며 살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손 내미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했던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막 되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저에게 좌절감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용아, 너는 똑같다예요. 너는 똑같다.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은 제가 그런 실수를 잘 범하지는 않지만 똑같다면서요. 언제든지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면서요. 어떡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위로하세요. 신용아, 너도 똑같지만 나도 똑같다. 그때 네가 넘어졌을 때, 그때 네가 쓰러졌을 때 너를 세운 게 누구니? 나잖아. 그때도 한량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너를 대했던 내가 지금도 너를 그렇게 대할 거야. 넘어지고 쓰러질 거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럴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만 좀 바라봐 주면 내가 너 다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용서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년의 그 사람이에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변함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권능을 받아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거룩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합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도록 깨어 있겠습니다. 넘어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빠져들면 두 손 내밀고 주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연연히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